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6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중학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후대에 번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서 구분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이 두 권을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갔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이 다윗의 치하에서 그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장부터 4장을 보시면 사울의 집안이 점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그리고 5장에 와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통치하는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장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인정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왕권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 그리고 국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8장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별탈 없이 잘 성장해 가고 있던 그 순간 문득 다윗에게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9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든 이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죠. 물론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고
그 왕위를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안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민족의 영웅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사울을 뛰어넘는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사울의 집안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버지의 원수일 뿐입니다. 언젠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야 되는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는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아버지가 죽죠. 사울의 후계자들 아들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최측근 부하였던 아브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사울의 딸이었죠. 이 미갈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춤을 다윗이 막 힘있게 추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좀 비난하는 말을 퍼부었다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집안이 그냥 초토화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몰락한 가문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판도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 다윗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했겠습니까? 사울의 집안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죠.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고 이 다윗에게 보고한 이 아말렉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어떻게든 다윗에게 잘 보여서 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아마도 혹시라도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 왕조에게 어떤 적대적인 시도라든지 행위가 없는지 감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뭔가 낌새라도 있으면 바로 보고하게 말이죠. 그러다면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시당하고 또 가까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겠죠.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서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윗과 사울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고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원수의 집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그 중에 한 명인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 말을 듣자마자 무비보셋을 궁으로 부르죠. 무비보셋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목숨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요새 시대도 정권이 바뀌면요, 이전 정권에서 행했던 막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뒤집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전 정권의 그림자, 흔적들을 다 지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도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아주 작은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아주 작은 걱정거리라도 없앨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절했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한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람들이 볼 때는 굳이 저 원수의 집안 사람, 앞으로 어떤 위험 요소가 될지 모르는 저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사울이 물론 죽기는 했지만, 그리고 다윗이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에는 사울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남아있거든요. 만약 무비보셋이 건재하다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또 다윗에게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로 인해서 앞으로 다윗 이 왕조에 어떤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나라가 막 좀 안정이 되고 왕권도 견고하게 되는 시점에 있는데, 굳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을 안고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뭐 정치라든지 어떤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조언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 정도 계산 정도는 또 할 수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지혜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계획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할 때 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show God's kind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많은 친절하심, 그 선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잘 따지는 사람들은 절대 찬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계산법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 그가 어려움 가운데,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순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체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기도하기 전에 중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아마 매일 기도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히 받게 없어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없어서, 이렇게 매달리고 간구하시죠.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양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받은 것에서 끝나면 그거는 이제 좋지 않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받은 은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차라리 은혜의 체험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막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다 해야겠고,
내가 계산하는 거 할 거 다 해야겠고 손해보는 거 전혀 없어야 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든 은혜를 주셨습니까? 받은 사람은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흘려보냄이 없으면 그 은혜는 내 안에서 썩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썩게 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받은 은혜가 흘러가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이고 은혜 받은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는 어떤 걸 흘려보내야 될지, 어떤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오늘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다윗이 말한 것, 하나님의 친절함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한 것을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친절함. 그리고 친절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고집, 성격, 계산, 이 모든 것들에 막혀서 흘러감이 없는 그런 비극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고집도, 성격도, 계산도, 내 옛 자아도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위로, 그것들보다 더 충만하고 넘쳐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따로, 삶의 모습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은혜 받는 것에 열심을 내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만큼 은혜를 흘려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흘려보내면요, 회복, 생명이요? 아니요. 상처와 아픔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넘쳐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금방 썩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흘려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다윗은 정치적으로 앞으로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무비보셋을 안을 수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더 많이 나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썩고 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악취를 내뿜고 더러운 것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때그때 흘려보내서 정말 아름다운 회복과 생명의 능력을 베푸는 저희 중앙교회와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남아있는 은혜,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